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첫 테이프를 아주 잘 끊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지역, 희락지역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배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입술은 참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더 많이 권면해 주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딱 2주 하는 건데 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침은 우리 구경의 권사님께서 김밥을 공개해 주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김밥과 또 차가 있습니다. 드시고 이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2주간 특세를 하는 것은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시간도 갖는 건데 매일 우리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또 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생에 때를 안다는 거 그게 사실은 지혜죠. 인생의 성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때를 할 때 인생은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지 아니면은 뿌린 씨앗을 가꿀 때인지 아니면 그 자란 그 씨앗을 결국 거둘 때인지 이 때를 아는 거, 건설할 때인지 아니면 건설하는 것을 허물 때인지 아니면 등장할 때인지 아니면 퇴장할 때인지 이 때를 안다는 거,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안다는 거, 이게 결국 인생의 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성숙한 인생이란 때를 아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뭐가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구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시는 날 새벽기도 나오셔서 보통 일반적인 새벽기도는 특송을 하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자원하셔서 새벽기도에 특송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때를 안다는 거 이게 참 귀한 거죠. 마지막 예배 자리에 오셔서 평생 섬기시던 교회에서 그 새벽에 특송을 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는 이 때를 안다는 거, 이건 참 인생의 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은 심어야 될 때인지 거둬야 될 때인지 건설해야 될 때인지 건설한 것을 허물어야 될 때인지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셨던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셨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라고 한 걸 아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뭘 예수님께 맡겨 놓으셨는지 그걸 아셨습니다. 그 맡겨 놓으신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예수님처럼 때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뭘 맡기시는지, 그 맡기신 것이 뭔지, 그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자기 사람이라. 스탈린은 자기 사람이 아닌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택동도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을 숙청했죠. 히틀러도 유대인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서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자기 사람이냐, 결국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전쟁이 이제 되는 거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는 결국 그 당파 싸움은 자기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놓고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이란 소위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이란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자기 사람,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점심 공동 식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같이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신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지금 앞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밥을 먹는다고,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 여러분, 특별한 사이거든요. 근데 밥을 함께 먹던 자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 오늘 권사님 잘 읽어주셨잖아요.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37절에 이렇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했던 제자지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기 사람, 그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은 크게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딱 거기서 끝납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은 딱 7개입니다. 딱 7개.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인, 영어로 말하면, 다시 말해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7가지 그 표적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끝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공적인 사역.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주님이 택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구약에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새 계명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이라 그래요. 이게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새 계명이지? 그러나 새 계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34절에 다시 잘 보시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의지에서부터, 내 기준에서부터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늘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점은, 그리고 출발점은 바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하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제일 먼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에게서부터 사랑의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나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의지에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실패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새 계명이란 그 사랑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던 중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닦아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는 못 닦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선생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니 그러면은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만이 아니고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가요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 모습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걸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하면이에요.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자기 사람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행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옛날에 있었죠. 뭐 한참 전 얘기입니다. 어떤 아주 정말 멋지게 생긴 남자가 옷은 명품으로 발라 입었는데 얼굴은 치지도록 못생긴 그런 여자랑 같이 팔짱 끼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 저것 봐. 저 여자의 아빠가 재벌인가 봐. 그런데 이제 말이 이제 또 반면에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여자는 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는요, 옷도 초췌하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근데 여자애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탁 가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야, 저 남자애 사법고시 합격했나 봐.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또 상황이 또 다른 상황입니다. 남자도 너무 못생기고 초췌하고 여자도 너무 못생기고 초췌하고 그런데 둘이 팔짱을 끼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쟤들 진짜 사랑하나 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 환경, 모든 것이 맞아야 사랑한다는 거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다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 때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 내가 주님께로 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 자기 사람이란 내 편, 네 편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못 가지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돼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주님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를 놓고 13장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주신 음성이 돼서 이 음성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도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한다. 사랑은 나의 사명이다. 나는 사랑 많은 온유한 자다.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사명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도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한다. 사랑은 나의 사명이다. 나는 사랑 많은 온유한 자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요. 나의 사명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도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한다. 사랑은 나의 사명이다. 나는 사랑 많은 온유한 자다. 아멘.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 이름이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이름을 불러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석형, 김윤서, 서정우, 서정주, 서지영, 이은지, 김우석, 이진혁, 조혜지, 최나.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5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요. 이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